기록을 하는 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밀을 이렇게 쉽게 심지 않으니까 밀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소중히 여길까요? 가치로 매긴다면 한 알의 밀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별로 가치 없는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거나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으면 그 썩은 것이 없어져 버리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으면 무엇을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한 알의 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한 알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썩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무엇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예법을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봄에 곡식을 뿌려 땅에 떨어져 묻혀 죽을 때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콩이든 그게 팥이든 그게 또 곤부이든 모든 곡식들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그 농사 어떻게 돼요? 망해. 저희가 일전에 저희 시골에서 그 어느 회사 D자로 시작하는 D 회사에서 곡식 여기 모종을 사왔는데 모종을 땅에 뿌렸는데 모종이 어떻게 됐는지 곡식이 그냥 하나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냥 빈 밭이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게 썩어버렸던지 아니면 그 모종이 잘못되었던지 여하튼 곡식을 뿌려서 그 곡식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이 되어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서 있어서 말한다면 그 생명의 모두가 다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두고 말할 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로 말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그 죽음의 가치를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과 그 양 곁에 행악자들이 달려 죽음 죽음의 가치로 말한다면 똑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가치로 말하면 똑같다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으로 말한다면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죽음과 죄를 짓고 경찰에게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거나 그런 사람의 죽음, 안중근 의사의 죽음과 그런 죽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죽음의 가치를 보면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같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중근의 죽음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가치가 동등하게 둘 수 있는가? 결코 그 죽음의 가치가 같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밀알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심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살리심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의 기사를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는데, 12장에는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던 마리아.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예표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를 보면 자신의 겉옷을 그 길이에 깔고, 또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 들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맞이하는 그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종려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월절 명절날에, 6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위의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고 그러는데, 그 디아스포라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모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날, 이 6월절 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6월절 명절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인자가 무엇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들을 했습니까? 한번 이전의 사역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어떤 사역들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아는 것들. 어허, 큰일일세. 물로 포도주를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귀한 사건. 귀한 사건이지요. 또 구렁이 담 넘어가지 마시고 또박또박.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으시고 7바구니 성질을 남으신 귀한 사건. 또 나사로를 살리는 귀한 사건.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혈류병을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쳤던 사건. 바다 위로 걸었던 사건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 그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대피에서 찾아왔던 헬라인들에게 이제 그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 그 정하신 때 인자는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하늘의 밀 아래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해요? 달리는 건 죽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수많은 귀한 사역들을 했지만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은 어디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봐볼까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오후 예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 죽으면 제가 살고 있는 고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경우에든 어떤 어느 지방에는 그분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이렇게. 오후라 좀 웃고 우리가 말씀 보자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나오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하늘의 미랄의 딸의 땅에도 죽지 아니하면 하늘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다. 하늘의 밀. 하늘의 밀을 그 밀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그 밀은 정말로 대수롭지도 않고 정말로 가치도 없고 정말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밀입니다. 밀이 한 가마지가 있다면 그건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하늘의 밀, 강대상 안에 하늘의 밀이 있으면 심태수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집으로 가지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만약에 집어서 어디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어떻게 저하고는 똑같아.
버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밀 가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 하나의 밀을 먹은들 허기진 배가 키워지겠어요? 아니면 하나의 밀이 예쁘다고 집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겠어요? 하나의 밀을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린다 한들라도 그 잃어버린다 한들 하나의 밀을 찾겠어요? 찾지 않겠어요? 나는 안 찾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찾겠구만. 예.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의 밀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 하나의 밀 자체로는 볼품도 없고 초라하고 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져 숨고 죽게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시간이 따라서 열매가 맺는다면 그 열매가 몇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많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손장로님.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몇 개의 열매를 맺냐면요, 몇 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20개 내지 130개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몇 개의 밀알이 얻어질 수 있다고요? 120개에서 130개니까 얼마나 많이 맺혀집니까? 그런데 이 100개에서 120개입니다.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면 그 하늘마저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100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선제 조건이 따라 있는 거죠.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따라가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실까요? 썩어져 버리는 것? 누가 그러셨어요? 믿음 대단하셔요. 예, 죽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 주간인데 교회가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져가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지,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죽어져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왜 교회의 성장은 멈췄을까? 왜 교회의 부흥은 멈췄을까?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의 근원을 찾아가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교회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흥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쇠퇴일로를 걸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으면 오늘 하나의 밀알에 죽을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죽지 아니함으로 오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흥은 고사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숟가락질을 당하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하늘의 미랄로 말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죽어져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를 한 발짝 뒤에서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죽기는커녕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목 높이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자신만을 살아보는,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죽어도 상관없어, 교회는 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죽어야, 나는 죽고 어디는 살아야 돼요? 교회는 살아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아난다면, 나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내 자신은 초기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무엇이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해요. 이거 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25절과 26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누구에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존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라도 미워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그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무엇하라고 말씀하냐면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버릴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미워할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마음이 어떤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야 필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롭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하반절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요, 귀히 여겨주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우리의 생명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누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의 생명에 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의원이 다메처럼 아멘 해야 돼. 이럴 때 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미랄같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에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신문을 보면 간혹 대통령에게 상을 받으셔서 신문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귀히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날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누가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이하실 때 잘했다, 충성됐다, 착하고 충성됐다, 다른 그러한 위로의 말씀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오지 않았다? 왔다.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스럽기에? 그 영광스러운 것이 그렇게 괴로운데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켜고 놓아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왜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십자가가 지는 것이 무거워서 두려워서 괴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날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날에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짐이 무거워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거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며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괴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를 면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싶죠? 저도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더러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새로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래된 성도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성도는 들어주시는 것처럼, 마치 무당이 새로 신접을 받으면 점괘가 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초신자이든 하나님을 오래 믿었던 성도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가 초신자이든 오래된 성도이든 장로님이든 목사이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는 것 성경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세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조지 뮬러 그 목사님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저는 숫자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 못지않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목사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놀라지도 않아. 목사님 마치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보여져. 한번 제가 일일이 대봐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날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건 사고 만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차 운전할 때 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올 하루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봐보세요. 지금 내가 몇 가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건 기도 응답 아니에요? 이거 내가 우리 고고자님에게는 무슨 말을 못해. 나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대로 통해 잡아보겠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전에도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하늘의 미리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30절로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하늘의 미를 비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신성을 극히 제한시키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인성에다가. 인성을 뛰어넘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신성을 인성 안에 가두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아셨지만 그 헬라인들,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왔던 헬라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근데 우리 성도님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고 있죠. 제자들보다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정말로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그러면 풍성히 알고 있으면 제자들보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많이 아는 자들은 많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게 아는 자는 적게 맞고, 그날에 많이 아는 자들은 많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얻을 때를 알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제는 곧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또 공간복음을 보면 하나는 우편 자리에 앉고 하나는 우편 자리에 앉고 그 자리 다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말씀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을 믿으면 어떻게, 누구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는 그 빛을 소유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해서 그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잠시 동안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있을 때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고와 슬픈 본인이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고 말씀하시는 이 잠시 동안 있을 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빛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빛을 얻어야 빛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100세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100세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으로 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 고건사님, 그 80의 세월이 어떻게 느릿느릿 가시답니까?
점이 연결되어서 이게 시간으로 손이 되는데 이 시간인데 이 천년은 하나님 앞에서 점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이 100년의 시간은 점보다도 아주 작은 점이겠죠. 그 살아있는 기간에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이 정말 한 개의 점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희생의 자리에 가서 희생해서 죽고 충성의 자리에 가서 충성함으로 죽고 예, 헌신의 자리에 나가서 헌신의 자리에 죽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높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밀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가서 이 세상에서 죽어. 이 한 주 살아갈 때 밀이 돼서 죽으실랍니까? 어떤 인생인데 죽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